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 중에 이제 5번째 교회로 이제 이 산 중턱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그 7교회에 쓴 편지 중에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분량은 짧지만, 분량은 작지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대교회를 한 3주 이상, 한 3번 이상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칭찬이 한 절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럴 때는 성경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칭찬이 없어요. 바로 그냥 훈계입니다. 바로 혼납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1절부터 혼납니다. 그렇죠? 여보세요? 네.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시면 바로 혼납니다. 근데 이렇게 혼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전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한데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그 아크로폴리스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산 위에 그 성을 이루고 그래서 철옹성과 같이 아무도 그 산 위를 올라오지 못하는 아주 천혜의 요새가 버가모 도시의 성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도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냐면 아크로폴리스처럼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철옹성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서 이 사람들의,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눌 테지만 이 도시의 사람들의 그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절대 우리 성은 뚫리지 않는다. 절대 침범할 수 없노라. 이게 이 사대 도시가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금이 나왔대요. 금, 사금.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막 모래 퍼가지고 막 물에 이렇게 씻잖아요. 씻으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여러분 이빨에 껴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게 막 중간중간 막 이렇게 떠오르면은 아이들이 막 그거 골라가지고 팔고 하는데, 그런 금이 어마어마하게 이 지역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절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는 철옹성, 천혜의 도시.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려운가요? 제가 잘 살았겠죠. 부족함이 전혀 없었겠죠. 이 영향을 누가 고스란히 받았냐 하면 이 사대 교회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로 어떤 나라로부터의 핍박이, 외부적인 핍박이 1도 없습니다. 그 앞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뭐 로마가 핍박하고 막 못 살게 하고 신앙 지켜가는데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1도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단들의 내부적인 공격도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가 편안하다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다가 아니라 교회가 편안하다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에 가면 뒷부분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실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3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도대체 죽은 교회가 뭔가? 여러분, 죽은 교회,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미국의 한 기자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한 기자가 국회에 가서 한 몇 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밀착 취재를 몇 달 동안 하고는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기사 머릿말 하고 이제 기사 스크랩 해가지고 보통 이제 위에 사람 팀장이나 부장한테 이렇게 올렸더니 부장이 빨리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진짜 이대로 낼 거냐? 그랬더니 예, 저는 이거 이대로 낼 겁니다. 너 이거 이대로 내면 너 기자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 기자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그러면 좋다. 내도 좋은데 한 문장만 추가해서 내라. 한 문장. 그게 뭐냐 하면 이 기자가 원래 원 타이틀이 뭐냐 하면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이게 원 타이틀인 거예요. 원 타이틀. 그런데 팀장이 거기다가 뭐만 하나 추가하라고 했냐면 한 명만 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 중에 한 명만 빼고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요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좋습니다. 그 정도는 뭐 해서 딱 올렸어요. 딱 올렸더니 1도 항의 전화가 없었대요. 왜요? 그렇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가 다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수많은 교회들 앞에 하나님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교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지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까 그 기자의 그 한 타이틀처럼 한 명만 빼고가 그 한 명이 나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은 교회, 죽어가고 있는 교회, 반대로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차이점, 그 구분, 그 판별,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교회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좀 무게 있게, 진중하게, 또 좀 책임감 있게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며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 나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이
자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신앙에 좀 뭐가 문제가 있어, 너 지금 신앙생활이 좀 뭔가 심각한 상태야, 더 나아가서는 별로 안 와닿죠? 네. 너희 예수님교회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거 봐라, 그 전 목사 특세 작년에 2주 하더니 올해는 그 한 주로 싹 줄이고, 그리고 새벽기도 한다고 하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나자빠지고, 그건 내가 그럴 때 알아봤다. 네. 그러더니 봐라, 하나님 벌써 노하셔가지고 교회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때 너의 지금 마음과 중심과 너의 신앙이 얘야 뭔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엄중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으로 서느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죽은 교회인지 죽어가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성도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살아있는 목사인지를 구분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죄송합니다. 7장에 가면, 예레미야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1061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7장에 가면 7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 이제 망한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난 너희들과 이제 상관없다. 난 그냥 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7장 4절 보시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개무시해버립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거들떠도 안 보면서 그냥 이렇게 휙. 여러분 그냥 이 앞에서 목사가 막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피곤하고 졸리고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리워졌다 하면은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저희 예수님교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주일날 저희 교회는 졸지 않는 걸로 참 유명한데, 그래도 간혹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평안하면 자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무시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안 졸라고 막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누군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내가 성도로서의 삶 6일 동안 진짜 뺑뺑이 돌고 쉼없이 달려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졸지 않고 또 존다 할지라도 막 안 졸라고 막 애를 쓰면서 그 집중하려고 할까? 참 우리 식구들 참 귀하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내 너와는 이제 다시는 너희들하고 내가 상관없이 내가 너 버릴 거야,
이 엄청난 이 심각한 메시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7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게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신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게 뭔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지금 찬란하게 지은 성전이 너무나도 멋있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건축, 이 예배당이, 이 성전이 떡하니 여기 이렇게 멋있게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들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히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3절 가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 모양이 기가 차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식으로요. 새벽 기도는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형식은 띄어요. 그런데 뭐는 상관없는 거죠? 기도, 예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냥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종교 행위는 가득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말,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노라. 난 너희랑 모르고 난 이제 너희랑 상관없다. 난 너희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그냥 작게 드립니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21절 가보세요. 제가 이 7장을 읽으면서 참 이게 그냥 우리 모습이구나 라고 해요.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는 것 같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22절 보시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가져다 놓는 고기들 무슨 고기죠? 소고기, 양고기. 지금 이 군침 다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 우리 보고 먹으란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배불리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고기 너나 먹어 이거예요. 내가 언제 고기 먹고 싶다 했니?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헌금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언제 헌금 달라 했니? 돈 달라 했어? 내가 배고프다 했니? 내가 고기가 없어서 니들한테 고기 바치라고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니들 망한다, 니들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모든 예배 때 흰옷을 입는답니다. 오늘 흰옷 입고 오신 분들
농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하고 와이프가 제가 좀 먼저 오거든요. 오는데 올 화이트로 입고 왔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왜 신천지 사람들이 흰옷 입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본문을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똑 따가지고 흰옷 입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흰옷 입으면 구원 받습니까? 흰옷 입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럴걸요? 너 죽었어. 니네 이거 바른 신앙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내가 흰옷 입었잖아요. 이런 식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유명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이 본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갑자기 벼락 같은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요. 죄송한데요, 오늘 이 느낌을 제가 더 살리기 위한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고 오늘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안 와닿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이고, 야, 오늘 예수님교회가 요즘 핫하다는데 우리 예수님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하고 저 새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앞에서 들어오는 새가족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그 새가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이거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고 있는 성도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막, 아니 정신, 저 목사 왜 저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유대인들한테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히진 못했지만 이렇게 반응했어요. 반응이 뭐냐면, 야, 우리 보고 독사 자식이래. 야,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우리는 누가 봐도 혈통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야.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보고 독사 자식이래.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사이거나, 그렇잖아요. 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해석해 보자면 독사의 자식이라 했는데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독사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어찌 나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하냐라고 맞받아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 혈통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명하죠? 죽었다.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성도다. 죽은 교회다. 성경은 무엇으로 진단하죠? 네. 이거 고민하자고요. 오늘 교회가 화려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오늘 사대교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수많은 살아있는 이야기들은 너희들에게 많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 왜요? 성경은 죽고 사는 문제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없음이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제가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에요. 대형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대형 교회 출신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일컬어서 제가 조금 기분 나쁜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멍가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는데 굉장히 뭔가 좀 기분 나쁘려고 그래. 구멍가게 목사, 이렇게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너 구멍가게 하느라 바쁘고 분주하겠다 뭐 이렇게, 이게 약간 비꼬는 건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상관없어요. 왜죠? 구멍가게여도 아니요. 판자촌이어도 아니요. 성도가 죄송합니다. 성도가 우리 가족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산교회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 있고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예배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흥청망청 예배의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반대로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건 뭘까?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사의 반응은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누가복음 아까 3장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엄중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살아있는 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너 죽어가고 있어, 너 지금 잘못됐어.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이제 기껏해야 한 5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식스팩이 지금 6를 넘어가지고 지금 7, 8개가 되려고 지금 배가 지금, 여러분 의사 선생님 제 배를 한번 때려보세요. 선생님 손이 부러질걸요? 제가 지금 몸 관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몸 유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게 답이 되나요? 당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 뭘까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어려운 거 말씀드리나요? 여러분 당신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 신앙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바쳤고 이것도 했고 나 이런 한 일들이 많은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반응이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자들의 반응이 뭐냐고요. 당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심령을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보이세요?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9단계의 과정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구원이 반드시 이 과정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이, 구원의 시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지를 그냥 전 생애를 이렇게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번을 보시면 소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선택하고 부르신 일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고르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본문,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뭐 한 거냐 하면 중생이 뭡니까?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3번이 뭐죠? 회심이에요. 회심. 오늘식으로 하자면 회개예요. 회개. 살아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잘못돼 있어, 너 지금 뭔가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뭐라고요? 지켜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핑계거리가 없어요. 너 죽어가고 있어. 너희 교회는 지금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 너희들 지금 잘못돼 있어. 죽어. 너희들 진짜 인공호흡이 떨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산자의 반응은 당연히 뭐여야 되냐면 회개라고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읽어보시라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미국에 이제 18세기 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막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병든 사람 고치고 막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이 성령 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문득 드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운동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 안에 이 많은 이 기독교 안에, 교회들 안에 그저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도취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세워진 어떤 인간의, 죄송해요, 그냥 체면에 불과했던 일들인가 라고 하는 걸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다 조사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책이 이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들의 체험과 경험이 다 가짜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대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드워즈의 오랜 연구에 따르면 일시적, 신체적, 주관적, 신비적인 체험들은 대부분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경험한 이들은
변화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고 대부분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에 비해 성령께서 주신 참된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은 이와 같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에드워즈가 정리를 해요. 제가 5가지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소개해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성령의 참된 은혜를 맛본 그들의 특징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체험 안에서 체험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체험은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체험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참 하나님 되심과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체험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입니다. 참된 성령의 체험을 한 자들은 반드시 나의 체험이 성령님께서 주신 체험이 진짜 맞다면 그 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의 자리. 그래서 그저 변죽만 울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 이 심장에 두근두근하는 그런 감정만 끌어올리고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참된 회개, 돌이킴의 은혜가 반드시 이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회개, 죄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영적인 어떤 게으름 이런 책을 쓰셔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 계신 교계의 어른 목사님이 성추문이 나서 작년에 급하게 사임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이 선교팀에 있지만 그래서 많은 예배 팀들이 많은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 전에 보니 예배 사역팀 인도자가 또 사임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은 그래요. 여러분, 서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명 빼고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이 날 거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안타까웠냐 하면 그런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예배 인도자들을 그냥 덮어주는 교회들, 그냥 덮어준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을 용서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속상했던 게 뭐냐면 그 덮어주는 그 명분이었어요.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설교 잘하잖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잖아.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쓰러져 있음, 제가 이런 말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네가 거기 설 수 있다. 그러니 성도들한테 살살 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맞는 게 아닐까? 막 숱한 생각이 막 들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들,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안 졌나요? 예? 죄를 안 졌나요? 아니요. 진짜 악랄한 죄도 많이 졌습니다.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붙잡으시며 그들을 은혜로 끌고 가시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다 짓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과 그런 죄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림이에요. 엎드림도 아니에요. 엎드림이라 하면 대단한 실력 같아 보이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꼭 뭐와 같으냐 하면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머리끄댕이 질질질질질질 끌려와서 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옥 같은 이 삶의 현장 속에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세요. 왜요?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그 여인이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발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가 뭐 신앙의 성숙을 위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뭐 제자 훈련을 한다, 뭐 양육을 한다, 뭐 이거를 한다, 저걸 한다,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것, 그분 앞에 그냥 그분 앞에 엎어져 있는 것, 그분 앞에 그냥 철푸덕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그분 앞에 조아리고 있는 것. 그렇게 가면 돼요. 뭘 우리가 대단한 걸 담을 수 있습니까? 엎어져 있자고요. 그분의 발치 앞에. 그리하면 네 모양이 볼품없고 네가 가진 것 없고 네가 똑똑하지 않고 대단하고 네 믿음이 엄청 크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소자와 같은 티끌과 같은 너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네 삶을 하나님 귀하게 받으셔서 우리를 산 자라,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얘가 숨은 쉬고 있나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핏덩어리라도 주님 앞에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